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얼마 전에 주일날 했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베델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가 일어나고 환란이 임하면 우리만의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델이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세 가지를 명하시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환란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로 인해 주변 부족들의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힘이 없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결단하여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위기에 처하자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인물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자들이죠.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인가? 하나님이 나를 벌어서인가? 지금 나를 도와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돼서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머물러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힘이요 내 능력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야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야곱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힘을 내라. 힘을 주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위기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어나라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 역시 주의 손을 의지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베델은 집을 떠나 도망치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언약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와 내 자손은 번성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말씀을 주시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베델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반복해서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곳까지도 내가 함께 가서 너를 다시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변치 않으면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두려움과는 달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향한 말씀을 지켜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역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위기와 환난의 연속이죠. 그러나 그러한 위기와 환난을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 역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했다면 이제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보다 자라나서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베델로 향하는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제단을 많이 쌓았지만 스스로가 쌓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은 예배이죠. 예배는 회개와 감사의 자리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모든 위기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해내고 난 후에 내가 너를 위해 이러한 일을 했으니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줄 때 야곱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생기고 환난이 임하면 그 위기와 환난부터 해결하고 나서야 예배를 드린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예배든 뭐든 드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생기고 환난이 생겼을 때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게 위기와 환난이 임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